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essage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23 through 28. We read together. 우리 다 같이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3주라는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고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모든 형제를 문안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이제 거룩하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느냐?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태초부터 우리 주님이 강조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고대에는 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옛 생활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중간에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된 일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가지라, 거룩하여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그런 방탕함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홀로스라는 말과 끝마침을 나타내는 텔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원타임이에요. 우리가 한번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은 뭐냐면 계속 온고잉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한번 결단해가지고 또 어떤 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또 사명이고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결단과 노력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부족함이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뒤에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다,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유코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하다, 바라다, 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에 앞에서 누가 나가서 싸우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럼 모세는 뭘 했냐?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중간에 잠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인데 그 전쟁의 그 승패가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뒤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엘리야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선지자가 없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늘로 이렇게 그 들림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죠.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는가? 엘리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쁘죠. 실제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민자들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 오면,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은 한 반나절 정도는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회당에서 이제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해가 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회당에 가시고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더니 저물어 해가 질 때라고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참고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오늘처럼 밤이 왔다고 해서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해가 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쉬어야 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되는데 온 동네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몇 시쯤 됐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시간은 언급하지 않지만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좀 늦게까지 자거나 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땅히 기도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면 저는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조금 아니다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느냐? 사역이라는 게 기도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아니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장에서 이제 목자로 섬겨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형제에게 이제 문안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5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이제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대에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문안할 때는 발이나 무릎 혹은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뺨에 입을 맞추어서 서로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형제 자매를 문안하는 것이 이제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이제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맞추며 이제 그 문안하던 모습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용되는 일들이 이제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뺨에 입을 맞추며 이제 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 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정도가 심해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 방법이 변해서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면서 이제 문안하는데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문안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문안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와 가깝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가깝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문안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기 싫을 수가 있죠. 싫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흘린 피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비슷해요. 모든 교회가 비슷한데 뭘 발견하게 됐냐면, 나와 가깝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그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래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나와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내가 좀 가까웠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고, 좀 거리감 있거나 뭐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전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작전을 수행할 때 대개 보면은 이게 저렇게 가요.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서로 이게 등을 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뒤는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같은 전우가 그 등 뒤를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등 뒤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형제에게 무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부탁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이제 읽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이제 없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았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을 하나 카피하는 거는 쉽잖아요. 뭐 컴퓨터에서 프린트하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책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편지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려면 사람들이 다 일일이 이걸 이게 적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고대에는 또 종이가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종이가 없었고 또 그랬을 때에는 뭐 양피지 같은 곳에다가 썼기 때문에 또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감히 뭐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공적 예배 때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를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읽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읽어주라라고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이 편지를 읽어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비타민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뭐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K-팝 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우연치 않게 어떤 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음악도 꺼지고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듣게 되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오래전에 여러분들 MBC 1일 연속극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보이는 여자 둘이 자매예요. 그리고 남자가 또 형제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은 집안의 그 두 남자가 같은 집안의 두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건데, 이 겹사돈이라는 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또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그 집안에서 막 반대를 하고 막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커플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쏟았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될 텐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 있게 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